네, 2021년 원주중부교회 전입자 및 신입 서리집사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또 다섯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성경적 인간 이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즉 정체성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춘기의 자녀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 우리 인간, 기독교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 이해인데요. 성경적인 기본 이해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걸작품이 곧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우위에 존재한 귀한 가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2번 타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좋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므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구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구속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이해입니다. 관계의 이해. 우리 첫 번째 관계적 존재인데,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 홀로 살 수 있습니까? 홀로 살 수가 없어야죠. 누군가 함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도 또 도움을 주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 마음적으로 통하고 관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존재 역시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관계적인 존재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반대로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단순히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참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참여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고요. 가정에서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내 가정에서 어떤 일을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가정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적인 존재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성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복받은 존재이고, 또 복받은 존재로서 다른 이웃에게 복을 전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 안에, 또 나의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받은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은혜론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끼씩이죠. 정상적으로 3끼씩 먹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양분이 공급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먹을 것이 끊기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영적 양식의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공급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 뜻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물로 행하게 됩니다. 세례식은 물로 행하게 되는데,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죄를 씻는다. 사실 우리가 물을 뿌린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례식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례의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바로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을 의미하는 떡, 그리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표가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전입자로 오신 분들은 은퇴 장로님도 계실 거고요, 협동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은퇴 혹은 협동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 증거,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바로 이 복음 증거가 직분자로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한 발 앞장서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결성 유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네 번째는 성도의 권면입니다. 성도의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프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고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권면의 사명을 우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여서 우리 원주중부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 직분자의 자질은 이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직분자의 자질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이, 은혜가 바로 직분자의 자질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 사랑을 갖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자질이고, 세 번째는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자로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더욱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충성을 갖고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로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우리 로고는 지금 앞에 있는 그림처럼 정면으로 제가 볼 때 정면으로 볼 때 왼쪽은 파란색 그리고 오른쪽은 녹색 그리고 가운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표시하고 있는데, 왼쪽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녹색,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전 교단의 로고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평화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녹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전체적으로 신구약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역사를 3단계로 표현하여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귀결되어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이로써 확장되어가는 신약시대 교회의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 자체가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회 합동 측 로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부교회의 로고입니다. 중부교회 로고인데 중부교회 로고는 맨 위에 있는 동그란 빨간 동그란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주의 복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상징하고 있고, 또 왼쪽에 있는 반 하트는 제자도입니다. 체계적으로 되어진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트는 반 하트는 복음 전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 이제 가운데 하트 안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중심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바닥에 있는 기본 베이스는 바로 성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의 로고와 또 우리 교회의 로고를 잘 기억해서 우리 중부교회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교육 질문지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을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시면 되겠고, 성례가 무엇인지, 성례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성례가 무엇인지를 기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교구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체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중부교회의 귀한 전입자 신입 서류집사로 임명되어서 축복하고요.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